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18절까지 17절까지 오늘은 묵상하고 내일 18절부터 마지막 족보를 한번 들여다 볼 생각입니다. 그 내일까지 이제 룻기가 이제 끝나는 건데, 사실상 오늘 말씀이 룻기의 결론이에요. 룻기의 결론. 그래서 룻으로부터 기업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이 간청을 듣고 보아스가 부지런히 밤새도록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기업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그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한 것을 확인한 후에 성문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을 증인 삼아서 이제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읍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며느리도 자기의 이제 재산을 들여서 그를 또 기업 물을 자로 사죠.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법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는 기업물을 자, 이 고엘의 법이 지금 성취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계대결혼.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 없이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에게서 형의 자식을 낳게 해주는 그런 결혼 방식이 있죠. 그것이 이제 계대결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형의 자식을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자식이 아닌 형의 자식을 낳아서 형의 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율법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이나 이 기업물을 자의 법이나 신명기에서의 그 계대결혼, 이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율법에 이제 이 기업물을 자가 나 그거 물기 싫어. 내가 그것을 안 이어받을 거야. 미쳤어. 내가 내 돈 들여서 그 일을 왜 해? 라고 이렇게 거절할 때, 그때 신명기 율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신발을 벗어서 내던져라. 이렇게 이제 신명기 율법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나 그거 못 모르겠어 해서 신발을 벗어 놓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많은 장로들과 증인들 앞에서 이제 그것을 내가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을 물고, 그 다음에 이제 룻을 아내로 이제 삼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룻에게 아들을 주시고, 나오미가 룻에게 아들을 줬는데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 노년을 아주 활짝 웃는 인생으로 보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족보를 이제 끌어오는데,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따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도요, 아주 그냥 신학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거 다 풀어 설명하려면 3박 4일 걸릴지도 몰라요. 큰 트럭 분량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간단한 내용으로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라는 게 뭐냐. 이 역사는 어쩌다가 또 알아서 이렇게 막 굴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려고 굴려가시는 수레바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역사는 양면성 두 가지가 있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뒤집으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지는 이 역사는 어쩌다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월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굴러가고 우리 인생도 그냥 알아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져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사람과 사건과 사물과 이런 것들을 다 퍼즐 조각 맞춰 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요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굴려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버려 두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간섭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자꾸 이 섭리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섭리.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상에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섭리를 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1절 다시 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성문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보아스가 이 자기가 기업 물을 이 일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과 증인들을 세워서 그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문에 앉았다는 의미예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무슨 바람 쐬러 그냥 어디 올라갔나 보다 이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문. 그 당시에 성문은 이제 그 행정과 그리고 사법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거기.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것을 이제 공식적인 어떤 일들 행위로 이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보아스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부지런히 이제 막 그 공식 회의를 열려고 이제 막 애를 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식적인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성문에 이제 증인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을 세워놨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어요?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마침 지나갔어요. 이 마침이라는 말 우리말로 들으니까 우연히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우연히 아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되는데 이게 원어로는 배 힘내 이렇게 이제 배 힘내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요. 근데 이게 우연히라는 뜻이 아니고 보라 때마침 이런 말이에요.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열심히 그렇게 막 공식 회의를 딱 주재해가지고 회의를 딱 열어놨더니 보라 그때 누가 지나가요?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쓰고 있을까요? 이게 인크루즈 기법이라고 그랬죠. 인크루즈 수미 쌍관. 그 처음과 시작을 이렇게 사탕봉지 싸듯이 같은 걸로 해서 그 내용을 하나로 묶는 그런 기법, 문학적 기법이라고 그랬죠. 요게 2장 3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어떻게 갔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말의 끝을 지금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연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주 열심히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막 새벽부터 공식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일들까지 다 마련해 놨는데 안 지나가면 어떡해요? 그가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자 쉬지 않고 움직인 그 보아스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걸 헤세드라고 이제 그런다고 그랬죠. 이 헤세드는 뒤에 가서 이제 선지서에서 여러 번 설명을 할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기업 물을 자,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때마침 은혜를 부어서 보라. 그때 그가 지나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그걸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이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걸 절대로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아스가 이렇게 성문에 앉아가지고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을 증인 삼아서 기업 물을 자가 되죠. 그 사람은 이제 신발을 벗어 던져서 나는 못 물으겠다고 물러났어요. 그게 율법대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러자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함께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경쟁적으로 아들을 막 낳잖아요.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웠죠. 그렇듯이 이제 이 룻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하기를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유다와 다말 사건 아시죠?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자식들이 다 죽어가지고 결국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며느리 동네에 놀러 왔다가 창녀 집에 들어가는데 요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그래서 그 유다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 룻을 통해서 지금 이 자식이 끊어진 엘리멜렉도 죽고 또 말론과 기련이 죽은 그 자식이 끊어진 그 가정에 하나님의 혈통이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상속자를 주사 그러잖아요. 상속자. 우리말로 지금 상속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씨를 주사 이 말이에요. 씨를 준다 이 말. 씨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로 제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자, 이 제라는 이 씨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단어예요. 씨.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씨를 주시고 그 씨가 어떻게 보존돼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이 씨가 언제 약속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죠. 그 여자의 후손, 그게 씨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후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제라라는 말이에요. 제라. 그래서 요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온 그 씨가 이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 약속이 주어지죠. 그 약속을 품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아요. 첫째 아기를 낳아요. 그 첫째 아기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죠. 요 창세기 4장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그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 남자를 얻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남자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로 올 그 제라로 올 후손으로 올 그 남자를 내가 얻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인을 인류를 구원할 그런 씨로 여겼는데 이 가인이 그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막 세상에 나가가지고 탐욕과 욕망을 채우고 막 걷잡을 수 없는 폭력과 부도덕을 일으키는 그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자책하고 절망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씨를 주셔요. 그 씨가 누구예요? 셋. 숫자 셋이 아니고 셋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그 셋을 얻은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그 씨라는 말이 제라라는 말이에요. 제라.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 제라. 그 제라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씨, 여인의 후손으로 주신 그 씨, 그 씨가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씨 제라를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잖아요. 100세에 또 살아는 90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생산할 수 없는 그 씨를 하나님이 주셔서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 씨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제라를 주기를 원한다. 씨를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상속자라는 표현은 요게 사실은 좀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신약의 언어예요.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신학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놓은 단어인데 좋은 번역은 씨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씨,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서 룻의 품에 씨를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디로 또 연결돼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씨가 쭉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 씨를 죽이려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씨를 계속 보호해 가세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그 역사가 그 씨를 보호해 가는 역사예요. 그리고서 이제 결국 그 씨가 세상에 등장하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꿰뚫고 보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자손, 후손, 씨라는 말이에요. 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인의 후손으로 보호되고 이어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취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증인들이 장로들과 증인들이 내 몸에서 그 씨가 나오기를 바란다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시간과 공간으로 굴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 씨가 계속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져서 다윗의 자손으로 쭉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다윗의 자손을 이제 붙들어 가시잖아요. 지켜 가시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성취를 한눈에 쫙 내려다보는 묵시 세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 묵시 세계에서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 속에 있는 일이 아니고 묵시 속에, 이 시간의 밖에 있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 묵시 속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묵시세계 속에서 보니까 그분이셔 라고 소개를 해주는 게 계시록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의 오심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걸 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뭐 어마어마한 양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제 보아스와 루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셨다. 왜? 그게 약속의 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느닷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기를 보아스나 루시 품고서 기뻐 이래야 되는데 누가 갑자기 품어요? 나오미가 품어요. 나오미가 갑자기 품어가지고 그 나오미의 품에 안긴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오벳이라.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바드라는 말 우리 창세기 때부터 여러 번 공부했죠. 아바드가 뭐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종이라는 단어, 에베드라는 이 단어, 그 단어의 어원이라고 그랬죠. 종, 섬기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게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에서 지금 오베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오벳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약속의 씨, 언약의 씨, 약속의 씨로 오신 그 아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면 오벳, 섬기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기는 자였어요. 그 씨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품에 안겨 있는 오베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언제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자기가 왕처럼 살던 그 시대예요. 자기가 왕처럼 그래서 권력을 쥐고 또 모든 것을 가지고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살던 다 왕처럼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왕이 어떻게 오셔요? 섬기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섬기는 왕. 그래서 바로 이 오베드는 이 나오미의 빈 품을 채우고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씨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양육자가 이렇게 이제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양육자라는 말은 오메네트 이렇게 말해요. 오메네트 이 말은 우리가 설교에 아멘 혹은 기도하다가 아멘 그러죠. 꼭 아멘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양육자가 됐다는 말은 오메네트 그것을 품었단 말이에요. 아멘이 뭐예요? 확실하다, 분명히 그렇다, 견고하다, 확실히 붙들다, 그것을 확실히 붙잡다, 진짜 믿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것이 언약의 씨인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씨를 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에 넣고 품는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내가 믿습니다. 품는다. 그러니까 그 씨를 언약의 씨를 가슴에 품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아멘했다.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요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품는 인생. 그럴 때 마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쓴물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 제가 출애굽기에서 15장에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십자가 사건을 설명할 때 마라에 대한 이야기 설명했었죠. 마라, 쓴물이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단물로 바뀌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쓴물의 인생이 언약의 씨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다 누구만 있어요? 마리아만 있어요. 마리아만. 마리아가 뭐예요? 이 마라라는 말, 아람어 마라라는 말이 그대로 헬라어 음역화된 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쓴물 인생, 다 빈손 인생, 허망한 인생,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헐떡거려야 사는 그런 인생이 언약의 씨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인생? 나오미의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언약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품는 자, 그를 하나님의 어떤 인생? 마라의 인생에서 나오미의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셔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매일 먹고 사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을 품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넣으세요. 그리고 언약의 씨인 예수를 품으세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